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화려한 꽃이라 할 수 있는 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이 초반부 5장 13절에서 16절 산상설교의 요강인 팔복이 그 바로 앞에 나오죠. 1절에서 12절까지. 이 팔복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내적인 소양, 그리고 이 내적인 소양을 갖춘 자가 누리게 되는 복된 삶,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면은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은 이웃과 세상에 대한 성도들의 근본 역할이 소금과 빛으로 비유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이 그리스도인의 성격을 묘사하고 있다면은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사람됨을 어떻게 나타내어야 되는가, 요 바깥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고립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삶의 자세가 물론 기본적으로 내세적이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세상 밖으로 물러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밖으로 나타내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부족한 점으로 꼽히는 소위 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많죠.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 같은 성도의 신앙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소금, 방부제로서 또 맛을 내는 존재로서 그런 신앙, 소금 구실, 소금 역할, 그런 성도, 지금 그 부분을 생각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기서 너희는 헬라말로 휘메이스, 2인칭 복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게 지금 팔복을 말하고 있는 마지막 구절 11절 12절의 인칭 대명사가
너희는으로 바뀌잖아요. 그 앞부분에서는 3인칭이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3인칭으로 돼 있다가 그 다음에 11절 가서 너희는 박해받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해를 받고 욕을 먹고 그러면서 너희는 기뻐하라. 왜? 하늘에 복이 많다. 여기 지금 이 인칭 대명사가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오늘 본문 13절이 그대로 받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1차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인하여 욕과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예수님 때문에 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별로 박해받기를 좋아하지도 않고 도망치고 이런 사람은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빛이 될 수가 없다고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아주 굉장히 강조되는 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곧 너희 외에는 소금이 없다. 너희만이 소금이다. 누가? 예수 복음을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기뻐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자는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쾌락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는 자임을 강조하는 용법이에요. 그런데 너무 1차적으로 그 사람들에게만 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시대를 쫓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시대에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고 헌신된 사람들이 다 여기 너희는에 해당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걸 한번 싹 뒤집어서 보면 뭐가 암시되고 있느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은 뭐냐? 소금이 필요한 존재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방부제가 필요한 존재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썩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은 너무 쉽게 부패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패성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은 타락하고 세상은 사악하고 세상은 부정합니다. 세상의 성향은 이기적입니다. 세상은 별 큰 이유도 없이 전쟁을 일삼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방부제에 의해서만 썩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세상을 보는 각도를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생활이 점점 향상될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인간들에게 교육을 잘하고 도덕을 잘 가르치고 먹는 걸 풍성하게 잘 주고 의식주의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해주면 아주 세상이 행복해질 것이고 좋아질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교육을 많이 시키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왜? 세상은 부패하기 쉽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세상은요, 방부제 없이는 절대 세상 자체로는 썩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마치 사람의 몸에 악한 병균이 있고 세균이 있고 감염 매체가 있고 유기체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거 방지하지 않으면 저절로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몸인 것처럼 이 세상의 생활과 자연 속에 이처럼 강력한 부패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1세기 이 정도 우리 버티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이 정도 교통 질서를 지키고 이 정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 일반 은총으로 작용하지 않으셨다면 전부 다 악귀떼가 돼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냇물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세상이 지옥처럼 변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셔가지고
경찰력을 동원케 하시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양심을 지키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견딘다 그 말. 그러나 이게 빛이 아니에요. 이게 소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했지만은,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악하고 오염적인 요소가 역시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막 도저히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가보면 노아 방주 그 사건을 통해서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도저히 더 이상 냄새나서 안 되겠다. 그런데 노아 8 식구 저거 깨끗한 사람 남겨놨는데 좀 지나니까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세상은 썩어져 가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홍수에 새 출발했지만은, 그러나 이 악한 원리가 여전히 그 정체를 나타내면서 거의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마침내 소돔 고모라까지 가고 말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보여주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부정하고 사악하고 악랄하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낙관론도 사실은 비성경적입니다. 과거에 18세기, 19세기 우리 제법 낙관적이었어요. 이 세기말쯤 되면은 이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종말론도 후천년설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온 세상이 천년왕국처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 웬걸 20세기 딱 들어오자마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후천년설 싹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악하구나.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 땅에 유토피아를 가져올 수 없는 거구나. 이제는 후천년설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세상은 썩어져 가고 있지만 너희는 썩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부패해 가고 있지만 너희는 부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세상은 그대로 두면은 결국은 썩어 문드러져서 도저히 하나님이 참아 볼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워서 너희가 가서 이 박테리아가 달라붙어 가지고 계속 썩어져 가는 고기 속에 비벼져 가지고 너희가 이 고기의 부패를 방지해라 그겁니다. 그 우리가 달라야죠. 소금과 고기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달라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를 뽑을 때 세상의 직분자를 뽑는 것과는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지도자를 뽑는 것과 교회의 지도자를 뽑는 것 같아가지고는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전혀 달라야 돼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봉사해야 되는 거라고 말이죠.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금이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자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바로 이 소금의 특성, 짠맛, 이게 차이점을 선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만일 이 사실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뭔지 모르고 있는 셈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소금입니다. 그래 이 소금과 함께 비벼진 고기와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우리 몸을 녹여가지고 그 부패하는 세상을 부패 스톱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달라붙은 더러운 귀신들, 그 세균들, 박테리아들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과 다른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금 같은 신앙, 이걸 소유해야 된다는 그 말씀, 이 소금의 기능을 좀 생각해 봅시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매체를 보존하는 방부제 기능이에요. 방부제. 고기 속에 비벼놓은 소금의 기능은 부패하기 쉬운 고기를 보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부제 기능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가 여러분 때문에 썩는 것을 수도받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내가 어떤 사업체에 들어가면 그 사업체가 나 때문에 더 이상 부패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이제 계속 그쪽으로, 왼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셈이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소금의 제2차적인 기능이 뭡니까? 맛을 내는 거죠. 소금이 가는 곳곳마다 음식이 맛 없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진술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세상의 삶은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세상은 참 맛이 없어요. 무미건조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건조하고 정말로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쾌락을 향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별것도 없는 거, 그거 뭐 별 재미도 없는 거, 그런 걸 그냥 개발해가지고 온갖 레저 타운을 만들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이 진짜 웃기는 것, 제일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롤러코스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근데 그냥 그것이 이 한 방향에서 롤러코스터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이걸 막 틀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는 처음에는 버틸만 하더니 요즘 지난번에 한번 타보니까 정말로 못하겠어요. 아주 완전히 사람을 근데 돈 내고 그걸 좋아가지고 한다고 말이에요. 왜? 삶이 무미건조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맛이 없어요?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끊임없이 힘을 주고 계시고, 삶의 가치를 주시고, 해야 할 수많은 이 사역들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읽어야 할 책들을 주시고, 성경에 무궁무진한 진리를 주시는데 우리 삶이 무미건조합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꽤 오래된 제 딸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한 번은 제가 밖에서 이제 신방을 갔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제가 뉴욕 살 때입니다. 이 애가 막 울어요. 엉엉 우는 거야. 너무 슬퍼. 그래서 야 지혜야, 너 왜 우냐? 아빠 여기 있잖아. 그랬더니 아빠 심심해 죽겠어. 심심해가지고 막 그렇게 울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심심해도 우는구나.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은 심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갈수록 느끼는 건데,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요, 심심할 여가가 없어요.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지 몰라요. 성경만 펴면 막 이 속에 재밌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무슨 심심하대? 정신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무미건조한 세상에 들어가서 맛을 주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미원, 그와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가면 아주 독특한 생기 있는 맛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독교를 떼어버린다면 얼마나 무미건조하겠어요. 뭔 재미가 있겠어요. 이 땅에 살다가 짐승처럼, 동물처럼 그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호련히 육신과 더불어 부활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라는 이 위대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심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소금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개인 생활과 성격을 통해서 그가 접촉하는 모든 영역에 소금 구실을 해야 돼요. 썩어가는 거 있으면 썩지 않도록 만들고,
맛이 없어가지고 입맛만 찝쩍 다시는 곳에 가서는 맛으로 역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무실에서, 가는 어떤 곳에서 사사로운 개인의 자격으로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사실 뭡니까? 소금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적다는 데 있어요.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너무 적어. 그러니까 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 많은 거죠. 동시에 있어도 소금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죠. 여러분이 밖에서 어떤 방에 딱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 10사람, 20사람 앉아있다 합시다. 그럼 내가 딱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막 왁자지껄 떠들면서 세상 이야기하고 아파트 이야기하고 뭔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하고 뭐 취미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이야기 하다가 내가 딱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화제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좀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감으로 그 모임 자체가 뭔가 좀 변화가 있는, 나 때문에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어가는 뭐 그런 존재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생기가 좀 돌고 나 때문에 인생이 살맛이 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안 되겠습니까? 소금 역할.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들이 이 소금 역할, 소금 구실 잘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이만 그 맛을 잃으면 못으로 짜게 하래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우리 주님이 먼저 이 소금의 비유를 주셨어요. 두 번째,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 같은 거룩한 성도의 행실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14절 볼까요? 14절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3절과 문장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주어로서 특별히 강조적 의미를 갖는 너희는 휴메이스,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냐? 1차적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박해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하는 자, 감사하는 자, 이 사람들이 진짜 세상의 빛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13절에서는 천국 시민된 성도의 사회적인 역할을 소금이다, 미각적으로 표현했다면은 여기 지금 14절에서는 시각적 의미를 갖는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빛. 근데 솔직히 빛이라는 표현이 소금이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빛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포스라는 말, 히브리 말로 오르에서 발광체 마오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썼거든요. 오르.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그 단어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단어라 그 말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빛 자체라면 성도는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의 빛이지, 우리 자체 안에 뭐가 있어가지고 뭐 빛이 저절로 나온다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철저히 오염되어 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헬라어 원문 구조를 보면은 이게 강조 용법인데 너희는 그리고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 외에는 다른 빛이 없다. 너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너희가,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럼 너희가 빛 아니면 이 세상에 빛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온 세상이 암흑에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에 세상은 뭐냐? 부패하기 쉬운 존재라는 말과 똑같은 원리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세상은 빛이 없어서 암흑의 흑암에 깊이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계몽이라는 과학이니 문명이니 뭐 전부 다 밝을 명자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세상이 계몽이라는 단어를 쓰고 문명이라는 단어를 쓴다 할지라도 세상은 암흑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디서 와서 뭘 하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에 깜깜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대한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암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최고의 과학 문명을 자랑하는 21세기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이 사실은 우리가 가진 지식이 순전히 생물학적이고 기계적인 의미의 생활 지식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삶을 삶다우게 만들어주는 삶의 참된 요인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가 누구라는 거, 우리 정체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다는 지식이 부족해요. 누가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식이 부족하다, 그 말이죠.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해요. 이 모든 세상의 위대한 새 지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지식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삶과 존재의 문제에 이를 때 세상은 우리에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에 그 정답을 알려줄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이 암흑 상태에 있다 말씀하실 때 여기 뭐를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 이외에는 이 암흑 세상에 어떤 충고나 지식이나 교훈을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좀 강한, 좀 자극적인 말이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 암흑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교훈을 줄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이 암흑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줄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어요.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근데 우리 세상의 빛인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구 땅에 왜 이 빛이 이렇게 비치지 못하느냐? 저는 볼 때 이 교회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 세계 최대의 사상가나 철학자들이 완전히 낭패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입증하기가. 그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 알아요. 그들이 스스로 서술하고 있는 수많은 저술들이 이구동성으로 종합해서 부르짖는 것을 종합해 보면은 그들은 사람의 진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그 당대에는 단순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스스로 빛을 보지 못한다. 누군가가 빛을 비춰줘야 한다. 누군가가 그 빛으로 길을 알려줘야 한다.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불신 세상에 있어서 최대 위인이나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가장 어떤 분야의 전문가보다 인간의 삶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구상의 어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뭐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부터 우리가 아는 거죠. 저들은 이건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드는 것 저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파괴적인 감정들로 수치심이나 죄책감이나 불안이나 불안정감이나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느냐? 저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압니다. 죄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아요. 본질적인 것을 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주님은 사실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주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보고 또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이걸 두 개를 같이 뭐 해야 됩니까? 이 진술이 항상 합쳐서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리지널 빛이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기 때문에 나도 빛이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도 그분의 빛을 더 많이 반사할 수 있도록 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빛을 제일 많이 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세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빛으로 만드신다 그랬어요.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빛을 우리가 받았을 뿐 아니라 빛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해요. 우리가 빛의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이걸 조금 풀어볼까요? 빛은 우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빛은 우리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빛이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도 모르게 빛이 우리 속에 삶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렇게 돼서 이 자연스럽게 내가 반사체가 되어가는 거다, 그 말이죠. 이게 하루 일조일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빛이 우리에 들어와서 이 내 속에 있는 빛은 누구냐 하면 원래 그리스도인이신 빛입니다. 원래 하나님이신 바로 그 빛입니다. 그 빛이 내게 들어와서 나의 일부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그래서 이게 빛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 속에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이렇게 순서를 소금을 먼저 하신 줄 아십니까? 여기 원리가 바로 이 원리예요. 순서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순서를 바꾸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소금 먼저 하고 빛 하셨는데 우리는 또 기어이 그걸 또 빛과 소금이라 그러더라고. 잡지도 빛과 소금이지 나 소금과 빛 잡지는 못 봤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성경대로 한다면서 너무 쉽게 성경을 바꿔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 설교도요, 본문 그대로 가야지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매우 흥미있고 중대한 점이에요. 왜 순서를 주님이 반대로 말씀 안 하셨는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최초로 끼치는 영향이 뭡니까? 다소 소극적이고 일반적인 영향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하면은 이제 주변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영향, 바꿔 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요걸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강조한다고 말이죠. 마음이 가난하냐, 애통하냐, 온유하냐, 의에주의고 목마르냐, 청결하냐, 어떤 사람이냐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빛을 비추는 거죠. 행동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아니하든 간에 우리는 삶으로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소용이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서를 거꾸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는 되기도 전에 말부터 먼저 한다고 말이죠. 사람들이 복음을 말로는 전파하되 그들의 생활과 행동으로 이 복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비극인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한다고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뭐 집사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 무슨 직분, 교사 직분 다 가지고 그리고 회사 가가지고 혹은 사업체로 혹은 일반 사회에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속이기를 예사로 하고 이중장부 예사로 하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하면서 주일은 교회 나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네가 집사냐? 그럼 내가 굳이 너처럼 교회 나갈 이유가 없다. 자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은 순서를 먼저 소금부터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되느냐? 소금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행동해라. 소금은 세상에 빛 앞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언가를 행하기에 앞서서 그 무언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세상에 빛이 된 것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빛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빛의 기능, 빛의 역할, 혹은 빛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죠. 빛이 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어두움과 그 어두움에 속한 것들을 노출시키는 거죠. 이게 빛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빛이 쫙 들어가면서 그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평토장한 무덤 같은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가식적인 모습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면 할수록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어둠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바로 그걸 원하십니다. 거룩해라. 그래서 네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을 드러내라. 복음이 바로 이 기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기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의미에서 세상에 빛인 거죠. 그뿐 아닙니다. 빛은 이 어둠을 노출시킬 뿐 아니라 어둠에서 헤어나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빛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둠에서 헤어날 수 있을 것이냐?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뛰어들어서 맡아야 할 임무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타락하고 사람의 문제는 사악하고 오염된 본성의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우리의 지식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교육으로 안 됩니다. 정치, 법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국제회담으로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둠에 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아주 단순하면서도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깊은 의미가 소금과 빛의 역할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이름하는 한 분 인격을 아는 쪽으로 우리가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포부와 새로운 의욕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분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그분에게 인도하는 역할, 그게 우리 빛의 역할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두움을 비춰가지고 어두움을 노출시키고 어둠 속에 있는 더러운 그 벌레들, 그 뭐 무슨 그 뿔뿔 기어다니는 그런 아주 그 흉악한 벌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도망치도록 빛을 비추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자들을 다 몰아서 오직 유일한 믿음의 길, 생명의 길, 복음의 길로 비춰주는, 인도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 되어라 하기 전에 너는 빛이다 아주 그냥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짜게 하는 것이고 빛의 역할은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어 그분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썩는 것을 썩지 못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맛없는 자들 맛있게 그들의 삶 속에 풍성한 재미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을 노출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죠. 만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위치가 매우 모순되고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그리스도의 나라는 섬기고 희생하는 나라로, 선으로 악을 정복하는 나라고, 선과 의와 진리를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사탄의 흑암 권세를 정복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숨겨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룩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하면 할수록 저절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되면 자신을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반하는 빛처럼, 저 높은 산 위에 있는 그런 도시처럼 환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어. 너희가 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에다가 이거 덮어가지고, 말이라는 거 있기 덮는 거 아닙니까? 덮어가지고 안 보이게 하려고 불을 왜 켜겠느냐? 등경 위에 이 벽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달아, 거기서 빛을 비추도록 등불을 켜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금이요 빛으로 역할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과 역할을 다하는 사람은 눈에 뜨이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등경 위에 등불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 한마디 더 붙인다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빛을 절대 숨기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금과 빛의 기능을 다하러 늘 변함없이 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주님, 정말 짜디 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방부제 역할을 톡톡하게 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썩어 나가던 고기가 막 다시 싱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빛이 비춰져 가지고 더러운 것들이 막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거룩의 빛이 비춰져서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반사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작은 등불이라도 되기를 꿈을 꾸고, 또 우리 삶이 작년보다 금년이, 금년보다 내년이 보다 더 찬란하게 성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